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단지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이라는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본문을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허락하신 기관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순서대로 한다면 교회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가정이 제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가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엄중한 명령이고, 또 이 가정이 기반이 되고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분명히 중요한 건데, 하지만 오늘날은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대는 가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이혼에 대한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혼이 쉽게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결혼도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 쉬운 겁니다. 결혼을 무겁고 어렵게 결정하고 했다면, 그러면 이혼에 대해서도 그와 동일하게 여겼을 것인데, 결혼을 굉장히 쉽게 여기니까 그에 따라서 이혼도 쉬워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감정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혼도 감정 따라서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날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2015년도에 설교했었을 때, 그때 제가 통계청 자료를 살폈을 때는 그 당시에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세 가정당 한 가정이 이혼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결혼하면 그 중에 30명 정도가 이혼하는 수치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다시 통계청 자료를 살펴봤어요. 2023년 7월 기준으로 하면 두 가정당 한 가정이 이혼합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요, 결혼이 15,000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 7,000 커플이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는 얘기죠. 2015년도보다 수치가 더 확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참 신기한 건 코로나 기간에 이혼율이 약간 내려갔습니다. 특이하죠. 기이한 일이에요. 저는 생각에 코로나 때문에 부부가 붙어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싸워서 이혼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에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덜 싸웠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혼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혼한 사람을 이혼남, 이혼녀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면은 굉장히 불쾌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돌싱이라고 합니다. 돌아온 싱글. 그래서 저 TV 프로 중에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뭐 연인이 되고 뭐 결혼하고 뭐 이런 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무서워서 못 봤습니다. 근데 그게 시즌 4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혼남 이혼녀를 돌싱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표현을 부르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의 변화는 이혼에 대해서 많이 관대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혼이 흠도 아니고 이혼을 죄 지은 것처럼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혼하고 나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죄인인 것처럼 몰아세워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런데 이젠 그거 자체가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2015년도에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설교자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하나. 그때도 설교자들이 별로 이 본문을 설교를 안 했어요. 유명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설교를 안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다시 또 살펴봤는데 어저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혼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건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말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이 본문이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처럼 아플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살핀 말씀처럼 이것은 정말로 이혼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바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혼에 관한 문제, 이런 본문들이 나올 때 이혼한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 느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 손가락질을 할 것도 아니고 그들만 죄책감을 느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혼한 사람을 포함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죄인들을 향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혼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용서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혼한 사람들만 따로 떼가지고 구원해서 제외시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죄악된 일들이 있을 때 그 너머에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집중한 건 두 가지인데요. 일단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 4절까지예요. 근데 그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 본문에서 두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합법적인 이혼의 사유.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 요거에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우자, 대부분 여자입니다. 여자에게 재혼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는 증서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의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활용해 가지고 이혼을 자유롭게 할 방도를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합법적인 이혼의 사유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일단 찾아봅시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신명기가 도대체 뭔 소린가 싶을 것 같으니까요. 신명기 24장 1절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인데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 소제목에 분명히 이혼과 재혼 이렇게 달려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혼을 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거는 이혼 때문에 벌어지는 간음죄의 핵심이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뭐만 생각했냐면 이혼해버리고 재혼하는 거에만 관심을 뒀어요. 여기 문제예요.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서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서 남편이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거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이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다고 또 무조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수치되는 일이 있어. 그런데 그거를 기뻐하지 않을 때 이혼 증서 써서 돌려보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자의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내쫓던 당시의 악습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만을 위한 계명이 아니고 여자들의 생존을 위한 계명이기도 해요. 그냥 무조건 남자들은 이렇게 해도 돼 이게 아니고 남자들이 마음대로 하던 거를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뭐를 억제하려는 거예요? 이혼을 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방금 읽은 이 말씀 전체 문맥은 이혼한 여자가 재혼을 했다가 다시 파혼한 후에 처음 남편과 합칠 수 없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여자가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다시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다가 또 그 두 번째 남편도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거나 또는 두 번째 남편이 죽게 됐을 때 처음 남편에게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혼했다가 재혼했다가 다시 또 무슨 문제가 또 생겨가지고 또 이혼해가지고 또 다시 결합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본문에서 이혼과 재혼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이 가증해 그거 싫어 이거는 관심이 없다고요. 그냥 이혼과 재혼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껏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모세 시대 때는 남자가 그냥 여자가 꼴보기 싫으면 내쫓아 버리면 그만이었는데 모세가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혼 증서를 써줄 이유를 찾아내 가지고 또 마음대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역시 이번에도 그것을 활용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또 문제였어요.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이 신명기 말씀에서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학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학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쌈마이 학파라고 있고 힐렐 학파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여자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수적인 랍비들은 이 수치되는 일을 성적인 부도덕과 음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여자가 무슨 죄를 지을 때만 내쫓을 수 있어요? 간음죄 또는 음행의 죄, 그게 있을 때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해석은 뭐였냐? 여자가 사소한 잘못을 해도 수치되는 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찾아보면서 저는 학자들이 거짓말하는 줄 알고 제가 이거 관련된 주석을 여러 개 봤어요. 다 살펴봤는데 살펴볼수록 희귀망측한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더라고요. 음식을 태우면 이혼하고요. 남편의 접시를 깨뜨려도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행복하신 줄 아셔야 돼요. 적어도 그걸로 이혼하진 않잖아요. 이러면 이혼 증서 써주고요. 심지어 어떤 기록에 보면 남편이 아내보다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도 무방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지 못하게 여자가 매력적으로 남편의 마음을 항상 사로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이혼당해도 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아니면 아내를 내보내면 안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 수치되는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을 욕하시겠지만 이슬람 교도들은 이것보다 한술 더 뜹니다. 걔네들은 수치되는 일이 이것보다 좀 더 해요. 그거는 차마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중이니까 어쨌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혼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자가 이혼당하면 이혼 증서가 생겨도요. 이혼했기 때문에 흠이 생기잖아요. 흠이 생기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그 여자들을 대해주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이혼 증서는 재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당한 여자들이 재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재혼하지 못합니다. 흠이 있어서 이혼당한 걸로 치부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여자들은 생존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원래 신명기가 의도했던 그 말씀의 의도와는 정 딴판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2절의 말씀처럼 원래 신명기의 말씀의 의도가 뭔지 명확하게 밝혀버리십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가 아니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행의 이유가 아니면 누구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음행한 이유라고 하신 표현은 간음이라는 말과는 약간 다른 의미예요. 간음은 결혼 중에 일어나는 성범죄라면 음행은
간음을 포함하는 모든 성적 부도덕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간음죄로만 여긴다라고 하면 여자가 바람 피면 이혼해도 돼요. 근데 간음죄가 아니라 음행의 죄잖아요. 그러면 성적인 부도덕함은 다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적인 부도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혼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음행을 저지르면 무조건 이혼해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음행을 저질렀다고 무조건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음행을 저지르면 이혼할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혼해버리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버리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면 그 여자는 재혼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음행이 아닌 이유로 이혼하고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게 되면 그 여자는 간음을 저지르는 게 됩니다. 그 여자에게 장가든 남자도 함께 간음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당한 이혼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는 거고 그런 이혼은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부의 관계로 인정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마음대로 이혼해 버려도 하나님의 뜻에서는 그 이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혼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결혼할 때 이 말씀을 다 듣죠. 안 듣는 경우가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 안 듣고 결혼하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다 이 말씀 들었으니까 뭔 생각해야 돼요? 살면서 남편이 아무리 속삭여도 아니 살면서 남편이 아무리 속삭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는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고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결혼의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 사람이 나누면 안 됩니다.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대부분은 결혼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결정한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 여러분들의 감정이었을 뿐인 거고 실제 그 결혼의 주역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도 내 마음대로, 이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혼에 대해서 여러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혼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성격 차이. 그럼 성격이 똑같겠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성격 차이는 말이 안 돼요. 핑계가 안 됩니다. 경제 문제, 성 문제, 부모와의 대립, 배우자의 불륜, 이런 가지가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무슨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이혼하는 것보다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수치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이혼했는데 요새는 여자들이 남자들의 그 경제력 때문에 이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중심이었어요? 적어도 여러분 옛날에 불륜 때문에 이혼하는 거였으면 뭐를 마음에 두고 중심으로 이 결혼 관계 중심을 뭘로 두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그 관계 자체를 중요히 여겼어요. 근데 돈 때문에 이혼하는 거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 적어도 옛날에는 사랑 때문에 사랑에 배신당해가지고 이혼했다면 지금은 돈이 없어서 이혼한다고요.
사람들이 옛날보다 확실히 더 악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배우자의 음행이 아니고서야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배우자가 음행을 저질렀다고 무조건 이혼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음행을 통해서 결혼관계가 깨지면 이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유효한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이혼에 관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쉽게 생각했고 지금도 너무 쉽게 생각하며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에 대항하는 것은 분명 죄입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살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의도가 있으세요. 그냥 갑자기 여기서 이 얘기 하신 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그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과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 누구도 이혼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간음을 저지르고 살죠. 이것은 분명 음행에 해당하는 거고 이혼당할 사유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간음을 저지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이혼당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 다 그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간음을 저지른 일이 있어야만 간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으로 이미 간음을 저지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죠. 게다가 서로가 간음을 저질러서 이혼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은 그것으로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인이고 서로에게 끔찍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혼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혼해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 얘기하잖아요. 바람핀 사람들도 너 때문이야 라는 얘기 안 빼먹고 다 해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를 알려줘요?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야. 누가 누굴 정죄해? 누가 누구한테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누가 누구한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 다 간음을 저지르고 다 음행한 죄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백성이고 내 이웃, 특히 가족에게 죄를 수시로 짓는 존재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결혼한 사람의 음행은 결혼관계를 이미 깨뜨린 겁니다. 그리고 음행으로 결혼관계가 망가진 부부에게는 선택지가 크게 둘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혼을 해서 이미 깨진 결혼관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음행한 사람을 상대방이 용서하고 결혼관계를 회복하려고 서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양측이 다 음행한 이유가 있고 이미 마음에 간음을 저질러 가지고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이혼 관계를 깨뜨리는 게 최선의 답이 아니에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이에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혼은 절대 안 돼 이렇게 답을 내려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낼 것처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에서 벌어지는 그 이혼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적어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과 관련해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일단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십니다. 아예 명시적으로 써놓으셨어요. 말라기 2장 16절인데요.
그 말씀의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은 이혼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싫대요,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혼할 때 무슨 생각들을 합니까? 일단 이혼을 생각하면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찾아내죠. 상대방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내가 이혼하면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야, 이 생각하죠. 내 행복을 위해서 쟤랑 헤어져야겠어. 또 이혼 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이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가 더 잘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혼하면서 혼인을 이어주신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을 묻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감정으로 우리의 이혼을 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피한다고요. 하나님은 분명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이혼한 사람만 죄인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혼당할 음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시는지를 또 생각해 봐야죠. 분명 말라기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요. 이혼하는 사람 싫어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실 행동이 뭐겠어요? 싫어하면 벌을 내리고 징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셔야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 사건과 말씀들이 있기는 한데요, 하나만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 이 이혼과 관련해 가지고는 또 이 음행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호세아예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죠. 근데 이 선지자에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그게 호세아 1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러분, 호세아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에게 난데없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 사이에서 3명의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러면 아이 낳고 이제 잘 살면 되잖아요. 아이 낳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지릅니다. 참 심란하죠. 거기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음란한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을 낳는데 음란한 중에 낳은 자식이니까 이게 호세아의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아무리 고멜을 나쁜 여자 만들어도 그것까지는 근데 어쨌든 애가 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지르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 고멜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과 비유해가지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돌봐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호세아 3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번엔 또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무슨 명령 내리신 거예요?
음란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고매를 버리지 말고 가서 사랑해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는 거니까 너도 가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고멜이 비록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음녀가 됐지만 그 여자 도로 찾아와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음행을 저지르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구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그냥 이혼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음행의 뿌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신들과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대해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 대신에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것을 결혼관계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순결하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버리고 죄와 사망이라는 추악한 남편을 맞이한 겁니다. 이런 죄는 결국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우리를 다시 순결한 신부처럼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기쁨이라는 우상들을 음란하게 쫓아 산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음행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외면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하시기를 멈추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음행의 죄값을 순결하신 예수님이 대신 받도록 하셨고 예수님의 순결을 우리의 순결이 되도록 전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음행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간음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고 계시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고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빛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음행의 죄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바꿔가며 죄를 짓는 미련한 자리에 서지 마시고 모든 일에 순전한 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하십시오. 우리에게 남아있는 더러운 죄악의 흔적까지도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없이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외면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에게는 다시 용서가 없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러한 말씀들이 귀에 들리도록 은혜 주실 때 늦추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것을 거부하고 끝끝내 주님을 외면하면 그런 자들에게 남는 건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과 지금까지 참아왔던 인내가 폭발해서 감당할 수 없는 저주가 쏟아져 내릴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을 때 그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